나누고 한 해를 정리하고 또한 새해를 출발할까 기도하면서 묵상한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어요. 처음에는 지혜롭게 삽시다 그랬다가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정말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그 행사를 이렇게 맡기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특별한 어떤 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과 새해의 첫 순간이 만나는 이 자리, 우리는 모두 이 시간 앞에 서 있단 말이죠. 뭔가 달려가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짜 하나의 변경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뭔가 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근데 붙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2025년도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갖추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시편 90편 12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이 얘기의 의미는 우리에게 시간이 흘러가고 붙잡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의도를 붙잡고 그 의도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붙잡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와 또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송구, 영신했을 때 송구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옛것을 보낸다. 우리는 단지 한 해의 날짜를 보내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옛것으로 여기서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잊혀지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2025년도는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해였고 누군가에게는 눈물의 해였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에게는 헛것이고 무의미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없는 시간으로 살아온 시간들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서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계획한 것들이 우리의 계획하고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누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뭔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건 감사할 이유예요. 감사할 이유.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 감사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뭘까? 아주 중요해요. 올해도 우리는 많은 순간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감사거리가 되어야 돼요. 돌이켜보면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길을 잃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경중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먹이셨고,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거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결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그 약속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결정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동시에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 소부 영신 예배는 감사만 있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소부 영신 예배의 의미를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저 암묵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염려가 많았던 시간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회개의 장면인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졌다고 하면, 염려는 우리에게서 지난 시간들 속에서 볼 때에 50%, 70%가 줄었을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살았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좀 더 기쁨의 순간들을 더 많이 맞이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어딘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보다 염려, 말씀보다 내 생각, 하나님보다 세상, 이것들을 앞세우고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새해로 가기 위한 통로라고 합니다. 통로. 송구 영신 예배는 회개 없는 예배가 아니라 분명히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해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새해는 비로소 새롭게 다가옵니다. 새롭게. 그렇다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보내는 것은 송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그리고 회개. 그렇다고 하면 새해를 맞이하는 영신,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잊을 것과 붙잡을 것이. 잊을 것과 붙잡을 것.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새해보다 뭐에 관심인가면 새 일에 관심이죠. 해가 바뀌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 시간의 흐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새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새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새 달력, 새 계획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말씀하신다. 새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는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다시 반복할게요. 새해는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에 관심을 가지시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붙잡지 말아야 되냐?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 어떤 분은 실패의 기억을 붙잡고 새해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상처와 미움을 그대로 안고 가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실패의 기억도 상처와 미움의 감정도 다 끊어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버려야 될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싹 끊어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는 교훈이지 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과거는 배움의 재료일 뿐이지 미래를 막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가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배움의 재료가 되어질 뿐이라는 거죠. 그거는 교훈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미래는 한 발짝도 내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때요? 집 밖에서 나가지 못하잖아요. 집 밖에 나가다가 차가 지나가도 자기한테 달려오는 것 같고, 뭔가 자기가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작건 크건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면 그거 싹 걷어내시고 싹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날을 맡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붙잡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해는 달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이 계속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확신해야 돼요. 세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년도 우리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 해. 저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4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해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6년도를요. 두려움보다는 기대 속에서 26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내신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새 일은 더 분명해집니다. 막막해져요. 그는 내 어떤 능력으로 바라볼 때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 길이 열려지고 강을 내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 일이 명확해지는 시점이 바로 내 능력으로 볼 때에 깜깜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새해는 어떤 해가 되어야 할까? 2026년도는 어떤 해가 되어야 될까? 첫째는 더 잘 되는 해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해가 되어야 돼요. 더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해로 살아야 되겠다. 더 거룩해지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느냐? 너는 나와 더 가까워질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게 묻는다. 우리는 어찌되든 형통하게 되면 좋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더 네가 나를 더 신뢰하느냐? 네가 나하고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걸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더 잘 되는 해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해가 되도록 우리는 2026년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바쁜 해가 아니라 더 깨어있는 해가 돼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잘하지 않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고요. 기도를 놓치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마음이 식는다니까요. 기도를 놓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새해는 분명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건요, 신앙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중요한 걸 놓치니까.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말씀 묵상을 놓치고, 헌신을 놓치니까. 그래서 뭔가 수입이 생기는 거, 그거 가지고선 뭔가 저기서 기쁨이 올 거라고요? 잠깐.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말씀보다도,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다른 쪽으로 뭔가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본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죠. 바쁘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바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바쁘다고 하는 게 신앙에는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놓치면 어느새 마음은 메말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한다고 하면 새해는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걸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더 나쁜 해가 아니라 더 깨어있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오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자 버티는 해가 아니라 맡기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보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삽으로 흙을 한번 푸는 것보다 포크레인을 한번 푸는 게 훨씬 나아요. 똑같은 한 번입니다. 내가 발 먹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아깝게 여기면 우리는 결국 손해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해가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요,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가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맞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시간도, 내 계획도,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 반드시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주님, 내 시간도, 내 계획도,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고백한 대로 그렇게 40년, 26년도 그렇게 40년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예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을 수년간 자기가 준비해온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분명하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완벽했어요. 계획은 완벽했어요.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주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이 무산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때에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행사를 내게 맡겼느냐? 아니면 네 욕심을 내게 강요했느냐? 너의 행사를 내게 맡겼느냐고.
그게 아니라 네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나에게 강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성령 내용 미성을 듣고 집사님은 그날 큰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프로젝트가 무산된 덕분에 더 큰 재정적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협력자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전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이 연결되어지고 동역자들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길을 걷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다른 방식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거절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다른 방식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은 짐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기적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계획이 혹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 환경을 즐기십시오. 2026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2026년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해가 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신년 예배 다음 주 일요일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올 한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돌아보면 내가 뭔가 하는 지식, 경험, 내 계획 그것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었던 시간 내에 연속으로 왔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2026년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행사가 널리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